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하고 나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 안에 돌이키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또한 감사함과 찬양과 경배를 나갑니다. 주님 이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8장.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임직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 주님 저희에게 주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5장, 새 찬송가 2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자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장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 부노회장이시고 목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준현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몸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가교회가 주님의 허락을 받아 새로운 일꾼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는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임직식을 하는 오늘 이곳에 더욱 강력하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받는 이들을 모두가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영광이나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섬기는 일들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성가 교회와 온 성도들이 화목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가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렇게 임직받는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셔서 성가교회의 리더십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불어 모든 성도들도 새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며 또한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임직자들에게 또 온 교회 위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르심의 은혜와 사명의 자리를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노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기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익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소망구역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망교 구역이 이번 달 당번이어서 특송에 나오신 겁니다. 그러나 기대에 부응하여 잘 특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노회장이시고 미래다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주윤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람을 세우시는 그 은혜로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지 않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그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교회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 이 모든 직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의 부르심이며 그 부르심의 목적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의 직분은 그 기원이 오직 은혜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명예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장로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무슨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성품과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디모데전서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직분의 근거는 은사 이전의 은혜이며 직분의 목표는 명예가 아니라 봉사이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월이 흘러가서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직은 인간의 업적에 대한 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직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고백이 그의 생애에 매일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집사에 대하여 말하면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아코노스. 이 단어는 본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아주 고급화된 단어로 생각하여 종종 사용하지만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지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칼빈은 디모데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범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되 섬김을 통하여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질서는 어느 권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집사와 권사는 재정을 관리하고 성도를 돌보며 장로는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지만 그 본질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섬김의 은혜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기를 섬김은 교회의 질서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실제적인 경건의 표현이다. 무슨 말일까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무슨 구조적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아니라 은혜로 다스리고 명예가 아니라 봉사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또 드릴 말씀은 섬김의 태도는 낮아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죠? 예. 말하긴 쉬운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동으로 또는 말로 실천해야 하는 덕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의 기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가 아니라 본이 되는 삶으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근데 섬기려면 내가 섬기고자 하는 대상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냥 위치적으로 육체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어야 그의 발을 씻기는 것만이 아니고 내 마음과 정신이 그를 오로지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 쉽게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보다 괜찮다고 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섬김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섬김은 의무가 아닌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계산이 아닌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섬김은 권위가 아닌 모범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자로서는 존 파이퍼 목사님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Brothers, we are not professionals.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권위는 섬김에서 태어나며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것은 단순한 겸손의 행위가 아니라 구속적인 사랑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섬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의 모든 사역은 이 십자가적인 섬김의 정신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오늘 임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며 그 부르심의 목적은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직분자의 시작은 부르심이요 그 완성은 섬김입니다. 섬김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주님의 나라를 실제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세움을 받는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주님처럼 낮아져서 우리 박혁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며 그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직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권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주장함이 아니라 본보기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주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임직자들 임직하는 일 가운데 서약 먼저 하겠는데 장로님 되실 우리 김수삼 집사님부터 서약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하시죠. 하나, 본인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하나, 본인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본인은 본 장로의 정치와 건증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받아 순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본인은 성가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본인은 본 교회 합평과 연합과 선교를 위하여 힘쓸 것을 선서합니다. 아멘. 예, 교우 여러분들도 서약하셔야 하기 때문에 다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예로 대답해 주십시오. 성가교회 회원들이여 김수삼 씨를 교회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중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안수하겠습니다. 우리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 다 위로 와주시고 올라와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그 안수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의 그 친척 중에 목사님이나 장로님 되시면 다 올라오셔서 안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순서 맡으신 분들 다 올라와 주시죠. 예. 이쪽으로 오시죠. 예. 예. 자, 이쪽에 잠깐 하시죠. 예. 자리 약간 넓혔는데. 예. 예. 안수해 주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귀한 종을 기름 부음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과는 구분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택하임 받아 쓰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존귀한 종이 되었사오니 항상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옵시고 참으로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일꾼 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생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열매가 더 청청하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종의 임직을 통해 교회가 유익되게 하시고 또 평화롭게 하시고 세상에서 칭송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종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평강케 하시고 참으로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힘쓰기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온 가정의 모든 일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네. 저희는 예. 예, 잠깐 앞에 서 계십시오. 예. 예. 공포하겠습니다. 성가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수삼 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가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예. 안수 집사님 되실 두 분 집사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고 같이 서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제가 가지고 있네요. 예. 예. 하나, 본인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하나, 본인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윤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실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본인은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받아 순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본인은 성가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본인은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힘쓸 것을 선서합니다. 예,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성가교회 회원들이여 고수영 씨와 이직수 씨를 본교회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중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앉아주십시오. 예. 안수하겠습니다. 아까 안수위원들 다시 다 나와주시죠. 예. 가만있어 보자. 여기 이렇게 하나 더 가시고. 김수남 장로님도 올라오세요. 예. 오른손에 7뼈를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귀중한 종도를 성별하여 직분을 맡겼사오니 주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항상 평강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종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사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또한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형통하게 하시고 한평생 변함없이 충성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멸관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견인의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부터. 아이고. 예, 이 앞에 쓰시죠. 예. 예. 공포하겠습니다. 예. 성가교회 당회장이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고수영 씨와 이직수 씨가 대한예수교장로의 성가교회 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예, 권사 취임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예, 서약해 주시면. 본인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언되는 유일한 법칙으로 있습니다. 하나 본인은 금 장로의 신부와 웨스트민스터 신앙으로서는 대도 토요일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리는 교리를 충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본인은 금 장로의 정치와 검증 조례와 예배 모금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받아 순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본인은 성가교회 검사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금식에 관한 법사를 힘써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본인은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힘쓸 것을 선서합니다. 예, 교우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가교회 회원들이여 이은영 씨를 본교회의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중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예,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부족한 죄인들에게 참으로 귀한 직분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취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은 인간은 악하오나 항상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충성과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주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위하여 영육간에 정성스럽게 돕게 하시고 기도의 눈물을 뿌리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권사님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실망자가 소망을 얻고 병든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입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권사님 되게 하시고 불신자도 존중히 여기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자들과 동역자들로부터 존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참으로 모든 일을 완전케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옵시고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항상 평강의 영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공포하겠습니다. 성가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은영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가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예, 권면과 감사 시간인데요. 우리 진경 노회장이시고 서대문 성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채원 목사님께서 임직자들과 교우들에게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질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래도 목사니까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낭독했습니다. 한 존경받는 노 스승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전도사가 사역지를 구하니까 그 구하는 제자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를 달았습니다. 그분에게 혹은 하나님께 누구에게도 거리를 묻지 말아라. 오래전이니까 교통이 안 좋았을 때 시골로 강원도라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교 마치고 전도사 한다고 또 거기까지 발발을 거리고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서울 근교에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시골에 나오면 누가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거리를 묻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얼마 줄 거냐고 사례를 묻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부교육자 우리 교단도 짜기로 유명한데, 그리고 돈을 적게 받으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제 발등으로 제 발등을 찍죠. 그런데 요즘은 부교육자를 하나 쓰려면 최하가 300이에요.
그거 안 주면 안 와요. 계약서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가는 부교육자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부교육자 자리 나면 나한테 연락해라. 나도 원서 한번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묻습니다. 내가 봉급을 받아야 그만큼 내가 대우받는다고 생각하죠. 세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묻지 말고 무조건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그 제자가 따르고 한참 뒤에야 그 말 뜻을 깨달았다. 저도 깨달았습니다. 은퇴할 때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일꾼의 정체성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첫째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딱 두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교회의 일꾼. 복음을 전하자 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일꾼들은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에요. 어디 밖에 교회 밖에 막 주의 일한다고 돌아다니면 그거 이상해요.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성을 이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흐리고 알지 못하는 소리로 학문성을 더하는다는 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가 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노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는 바울의 말도 실은 전투선에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노젓고 같이 죽는 거기 대답이 없어요. 북치는 대로 져야 돼요. 신호 가는 대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언권 없어요. 소유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시간도 없어요. 하라면 하기만 하면 돼요. 이걸 제가 애들 말을 따서 말을 만들었어요. 닥순! 닥치고 순종해. 어떻습니까? 유행될 것 같습니까? 오늘 네 분은 아마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집약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걸 듣는 순간 성령께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는 하나님의 집의 비밀을 맡은 정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일꾼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은혜에 정통해야 합니다. 벙어리개처럼 짓지도 못하고 은혜, 복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신학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거 틀려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소리라도 한마디씩 하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읍시다. 저하고 한번 따라서 성가교회 갑시다. 이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에 정통해야 됩니다. 은혜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주일날 설교, 박 목사님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 유튜브 듣고 무슨 선생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다고 다 사기꾼들입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 목사의 설교로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로 말합니다.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디 뭘 그렇게 쫓아다니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그렇게 많이 주니까 교인들이 다 미쳐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서도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교회론을 한 가지 얘기할까요? 교회밖에 구원 없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 교회를 어머니로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로 모신 적이 없다. 교부들은 이렇게 가르쳤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교회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일꾼의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충성을 구하는 일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노예가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놈이 꿈을 꾸면 반역입니다. 종놈이 주인의 말에 말대답하면 죽어야 됩니다. 무슨 소유권이 있어요? 죽도록 일하고 내 할 말은 무익한 종입니다. 할 뿐입니다. 그래서 네 분에게 한 두어 가지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리를 조심하십시오. 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열왕들이 헌화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말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들 중에 첫째가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들의 평가는 참고는 하되 참고할 것도 없어요. 그가 대수로운 것 아니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남의 판단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댓글에 누가 욕을 했다면 아유, 그 정도 욕하면 가능하죠. 죄인 중에 괴수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안수 받더니 교만해졌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왜냐하면 진짜 교만해졌잖아요. 나는 교만하게 하늘을 찌르는데 아무리 봐도 공부도 잘하신 것 같고 좋은 학교 나온 것 같은데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과거에 무슨 아유, 국민학교 때 줄반장한 것까지 기억을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남들의 판단에 고민하는 인생은 삼류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개의치 않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가 자신의 판단입니다. 내가 판단해도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이러면 안 되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냥 아멘 하고 주여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면 됩니다. 부정적이어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정도면 돼 하고 긍정적이면 이건 더 맹당합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날의 주님의 판단만 바라보고 오늘을 살면 됩니다. 주 앞에 설 기준을 오늘에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으로 됩니다. 오늘날 보면 주님이 오셨을 때 막 주님을 자기 편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자기 편이래. 아주 흉악한 분들이에요. 이거 목사들은 다 하나님하고 지가 제일로 가깝대요. 내가 봐서는 제일로 모르는 것 같은데. 교회 직분자 순서대로 멀어요. 장로님 많이 멀어질 우려가 있어서 얘기합니다. 집사님들도 기대가 막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다. 그러다가 내 편이 안 되고 기대가 무너지면 막 적대적으로 돌아섭니다. 내 편이야, 네 편이야, 평가하고. 니골라당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여리고 성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장 아닙니다. 너는 저쪽 편이냐 내 편이냐? 나는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장관이다. 그러니까 신발 벗고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주님 편입니다 하고 주님 편에 서잖아요. 왜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요?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 편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편도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편의 선자의 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겸손히 그분 앞에 신을 벗고 경배를 드리며 내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힘입니다. 힘 없으면 정의 절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어요? 정의 편에 서야 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이 만왕의 왕 하나님이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 편에 서야 정의로운 겁니다. 야, 너 왜 이랬냐? 너희 집에 있느냐? 없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숨겨놓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상대적으로 정의를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했대. 그러면 라합이 여기 있습니다. 이놈들 잡아가십시오. 나는 정직하지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정직이 없다니까요. 정의는 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정의입니다. 앞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사단이 시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네 분 교회 편에 서십시오. 워낙 평화로우니까 그런 게 없으리라 믿습니다만은 또 목사님 은퇴할 때쯤 되면 마귀가 또 한번 휘저을지 모릅니다. 교회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내 경험상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목사 편에 서십시오. 그것이 정의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웃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데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세우시는 은사들, 성령이 세우시는 그 직분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직분군이에요. 직분군. 선물들을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의 보내신 성령과 함께 은혜를 주시는데 방편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주신다. 거기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기도까지 포함한다고 말이에요. 이 성사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직분을 맡은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신다. 이걸 칼빈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야 되겠어요? 하여튼 오늘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교회 편에. 그래도 저 부목사하고 싸움하는데 부목사가 더 옳은 것 같아. 아유, 그래서 사람들이 저쪽에 많이 붙었는데 내 경험상 나라고 하면 지금도 담임 목사 편에 설 것입니다. 하여튼 판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끝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되게 기분 좋네요. 우리 진경총 회장님이시고 영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안만길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고 축사하겠습니다. 요한 3서 12절 말씀.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성가교회 임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이 귀한 예식에서 또 축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습과 같이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데메드리오의 참됨, 즉 그의 선한 행위가 삼중적으로 입증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로부터 8절에도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신 것처럼 데메드리오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삼중적인 입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뭇사람, 둘째는 진리, 셋째는 요한 자신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데메드리오를 보면서 이 같은 분들이 성가교회의 임직자들로 세워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아멘이 좀 약하시다. 데메드리오 같으신 분들이 정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임직을 받으신다. 저는 믿습니다. 예. 자, 이 데메드리오를 보면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실까? 뭇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뭇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교우들의 눈은 매우 정확한 줄로 압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직분자를 세울 때 보면 말이죠. 마음으로는 저분이 되지 않겠나. 저분 같으면 아마 이런 직분을 맡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는 눈하고 교우들이 보는 눈하고 다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우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눈이 뒤에 달려 있나 봐. 예. 다 봐. 예? 저분 직분 받는 자들의 언행, 또 그들의 가정, 저들의 헌신, 이거 다 보고 오늘 이 귀한 직분자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셨기에 축하를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오늘 임직자들은 진리의 인정을 받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의 인정을 받는 분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다 100% 말씀을 순종하느냐? 솔직히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 약합니다. 아까 우리 노회장님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이 참 굉장히 귀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간의 약함을 통해 우리 다 약하잖아요. 다 약하지. 근데 여기에 진리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교우들보다도 앞섰던 분이다. 앞섰던 분이다. 그 진리를 받고 순종하는 일에 다른 교우들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되시는 분들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결과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말하고 또 행동하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러한 가치가 잘 드러나 보이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 진리의 인정을 받는 분들이다라고 믿습니다. 예. 마지막, 오늘 임직자들은 사역자들의 인정을 받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섬가교회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저런 분이면 교회에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분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말이죠. 암묵적으로. 우리 박 목사님 이분들 볼 때, 야, 저분 장로감인데, 저분 직사감인데, 저분 권사감인데, 아마 그런 마음에 암묵적인 그런 인정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사역자들의 인정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다. 받으신 분들이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사역자들에게 좋은 협력자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참으로 축하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가교회가 이렇게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축사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수삼 장로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임지식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 또 참석해 주신 노희 목사님, 또 장로님, 성도님들, 그리고 친지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저희 마을에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았고, 또 저 사실 그 당시에 아무도 친척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부활절 전주에 노방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불러주시고, 또 이때까지 또 가끔씩 농땡이를 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여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직분을 주시고 말씀처럼 참된 섬김으로 순종하고 또 충성하고 또 진리 가운데서 온전히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크게 아마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좀 더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읽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살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사정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고 때로 건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의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주의 은혜가 이 나라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크게 기대하지 않겠지만 성가교회가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여서 오늘처럼 매년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회 성도님들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임직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 임직식을 또 하겠는가?
사실은 그 안수 집사 투표했을 때 한 표 차로 안 되신 분이 계시고 권사 투표할 때 한 표 차로 안 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조금 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다시 좀 투표를 하면 좋겠다. 근데 그 역시 이제 당회에서 의논하고 또 때를 정해야 되겠지만 제 기대는 좀 시간을 앞당겨서 한 번 더 투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당회하고 김수삼 집사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저 장로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는데요. 네, 오늘 임직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참으로 돌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 오셔서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 특별히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인데 이렇게 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수에 참여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위해서 2층에 다과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2층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나가실 때 답례품을 우리가 준비했는데요. 그 우리가 한 분당 한 개씩 예상하고 답례품을 만들었으니까 가족당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늘 가족당 하나씩 드렸기 때문에 가족당 아니고 한 분당 하나씩 드리려고 하니까 다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찬송 24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이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 순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그 임직하신 분들 위해서 선물을 하나 조그만 걸 준비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선물 드리고 그다음에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받으시죠. 예. 예. 귀한 하나님 말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 기념패도 만들고 그러고 싶었는데 이전에 장로님 되신 분들이 안 받겠다 그러셔서
그 다음 장로님 되신 분한테 드리지를 못하네요. 이전에 권사님 되신 분들한테 한복이라도 좀 해드릴까요? 그랬는데 또 안 받으신다 그래서 한복도 못 해드리네요. 하여튼 귀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예. 진경노회장이시고 소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됐어요. 자, 사진 좀 찍어주십시오. 제가 찍겠습니다. 같이 다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자, 가족들하고 좀 찍으시죠. 아니,